학생부 시절에 그리고 뭐 청년 때도 자주 부르던 이 복음성가 찬송이 있었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이 복음성가를 참 많이 이제 불렀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익숙한 찬양의 가사일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이렇게 쓰러질 때, 그래서 내가 도무지 일어날 그 힘이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은 큰 이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일어설 그 힘을 이제 얻게 되죠. 그리고 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찬양의 이제 반대편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내 눈물에 관심을 보고 내 아픔에 관심을 쏟고 기도를 해주는데,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었는가? 그 기도의 이 찬양의 이 반대편을 이제 보게 되죠. 나는 과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가? 기도를 받기만 하지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기도가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깨달음은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저한테 참 부끄러운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한편으로는 제게 큰 위로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참 양면성을 갖고 있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그 장면입니다. 3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빌어달라라는 것은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힘을 같이하여 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좀 기도를 해주세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나면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함께 싸우다, 씨름을 하다. 즉 레슬링 선수가 레슬링을 하듯이 열심히 메달을 따기 위해서 레슬링을 하듯이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한 것은 그렇게 열심 있게, 갈망 있게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라는 아주 긴급하고 아주 중요한 기도였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저의 중보기도 팀이 되어서 저와 함께 이 싸움을 싸워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토록 절박하게 싸워달라고 요청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 저 로마로 가는 길이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개인사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요청이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어디에 맞춰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은 적대적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 가고 있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모은 그 헌금.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 어려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지금 갖고 전달을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엔 누가 있어요? 바로 적대적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두나. 야, 네가 바리새인이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도무지 용서해 줄 수가 없어. 너 같은 놈은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어. 이런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생명의 위협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내가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이 먼 길을 이 헌금을 들고 돈을 들고 가는 일이에요. 누굴 만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강도의 위협, 별 일이 다 있단 말이죠. 이거 빼앗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유대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였죠.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사이가 어땠습니까? 갈라질 대로 갈라진 사이였어요. 나눠질 대로 나눠진 사이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도 그 거리만큼 육체적 거리만큼 심리적 거리감이 너무 멀어요. 자, 예루살렘 본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방인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즐겁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의 도움을 받다니. 옛날에 저렇게 무시했던 그 이방인의 도움을 우리가 받다니. 우리는 선민인데. 그래서 누군가는 여전히 옛날 유대적 사고, 바리새인적 사고, 사두개인적 사고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 헌금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지금 어떻습니까? 받을만 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정치적인, 이념적인 그 갈등, 거리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연보를 전달함을 통해서 그 거리감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정치적 이념이라든지 이런저런 소요로 해가지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고 한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는 일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말 한번 꺼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구역에서나 그런.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떻습니까? 이 거리감이 먼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 하나 안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연합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 그렇게 외치죠? 근데 세계 평화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바꾸고요. 내 마음을 바꾸고요. 비전을 바꾸고요. 나아갈 길을 바꿉니다. 나아가 민족과 나라를 바꿉니다. 그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을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알듯이 바울의 지금 모든 기도는 나라는 안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보와 교회의 연합,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나라가 구현이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여러분 줄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이것을 위해서 레슬링 선수가 열심히 뒤집기 하고 뭐 빠떼로 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기도 내용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의 보폭은 어떻습니까? 나의 보폭은 어떻습니까? 내 기도의 내용의 보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가정, 지금 내 일, 여기에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일 잘 풀리게 해주세요. 건강 챙겨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딱 하고 멈춰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 한 해의 절반밖에 지금 이것을 은혜에만, 절반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한 그 기도에서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중보기도팀, 함께 싸우는 중보기도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 교회는 이 로마서의 서신을 받고 말 그대로 레슬러가 레슬링을 하듯이 바울의 중보기도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힘을 얻겠습니까? 얻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위로와 큰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 난 지치지 않아. 왜? 중보기도팀이 있잖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어?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 사명을 반드시 나는 해낼 수 있을 것이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야.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위력과 하는 일이 많은지 그걸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건 직접 체험을 해야지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받는 당사자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말할 수 없는 소망과 자기도 모르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 일을 하시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나 넓은 하나님의 보폭이 처음서부터 태어나자마자부터 기도의 보폭이 이렇게 넓어가지고 거기 끝에서 땅 끝까지 기도하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자신의 지극히 개인사에서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자기 문제에서 시작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기도의 보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나라는 사람이에요. 한나라는 이 여인이에요. 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왜 기도했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나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아, 세계 평화를 위해서요? 주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지금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까? 왜 기도했어요? 애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당시에 그거는 이스라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큰 흠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회적 멸시와 모든 것들에 업신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여자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계속 속을 박박박박 긁어대요. 너는 애가 없지 않냐고 하면서. 그래 한나가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 하나만 주세요. 저도 애 낳고 싶어요. 저 이거 좀 불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의 기도 제목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삼손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실인 서원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 구약 사회에서 나실인 서원이라는 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 서약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그녀의 기도가 애 하나만 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아가게 됐을까요? 이렇게 보폭이 넓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기도는 처음에 내 자식 하나 갖겠다라는 기도로 시작을 했지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민족과 나라, 그 다음에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류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내가 애 하나 낳는 거, 이 부분보다 지금 이 민족의 아픔을 보고 계시구나. 사람을 찾고 계시구나. 여기까지 기도가
뻗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 암울한 사사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룰 민족의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자식을 주시면은 내 자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의 제사장으로 기꺼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 여러분 바로 누굽니까? 사사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쓰기 좋아하는 사무엘이라고요. 그 이름이라고요. 나의 문제에서 민족과 나라의 문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로 기도의 보폭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로 사무엘이 태어난 그 이후로 그녀가 더 이상 자녀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6남매의 엄마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기도의 보폭이 언제나 넓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거기에서만 그 지경이 거기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보시고 이 시대의 신문과 여러 지상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점점 시대는 AI 시대라고 발전이 되고 있는데 뭐가 가장 먼저 보이세요? 이 시대의 문제가 관계죠. 관계. 사람과의 관계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어떻습니까? 되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핸드폰 하나에 이 조그만 핸드폰 세계에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거기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점이 보이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더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수많은 가정 사이에서 다 일어나게 될 거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그런 일이 더 심하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누구와의 관계 회복이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서기관이 물었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나를 회복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머문 그 자리를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미션인 부분이라는 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 개인사에서만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막혀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자녀의 기도가 좋은 대학, 직장, 시집장가 잘 가는 것보다 적어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어디에 눈을 두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씨름을 하듯 적어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씨름을 하듯 기도해야 할 진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그러면 로마 교인들은 이 서신을 받고 씨름을 하듯 땀을 흘리면서 중보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했죠. 하지만 누군가는 모든 사람이 한결같을 수는 없을 것이니까 누군가는 자기 문제에만 여전히 갇혀서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와 함께 같이 싸웁시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교회 연합과 선교를 위해 함께 피 흘리자고 우리를 부르는데 누군가는 자기의 골방에만 갇혀 있어서 내 문제만 붙들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울의 기도 부탁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틀린 오류예요. 보십시오. 황금 비율 좋아하시죠? 황금 비율. 레시피를 황금 비율로 맞춰야 맛이 제대로 나온다. 기도에도 황금 비율, 황금률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넘어서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비록 우리의 문제를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황금률을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대체로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먼저 저한테 해결을 해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하나님 일 봉사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는. 왜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때 당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의 순서가 바뀐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제자들을 위시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어록으로서 남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끙끙 앓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야를 들어서 지금도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시는 한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자기 새끼들을 놓고 기도를 많이 못 하셨대요, 이분이.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다른 자식들을 놓고 기도를 하느라 그 자기 새끼들 기도하는 거를 많이 놓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자녀들을 키워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남의 자식을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 안 챙겨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내 기도가 내 자식에만 쏠려 있어야지 내 자식을 챙겨주시고 내가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 안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시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중보기도팀을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나 중보기도회로 이제 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도 기도팀에 부탁을 드렸어요. 아시는 제가 부부 집사님께서 여집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은평 성모병원에서 이제 그 수술을 이제 앞두고 계신데 위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화요일 오전이었는데 그 기도를 제가 부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수술이 전이가 아직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잘 맞추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이나 저나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우리는 기도의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의술로만 됐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선지사님 그 자매분 자녀 애기들이 여기 와가지고 기도했었다고. 그래서 그 꼬맹이가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의 병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챙겨주시지 않습니까? 내 병은 모른 척 하시나요? 아니죠. 내가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순간에 내 육적 건강과 영적 건강을 이 기도 시간에 지금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의 새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새끼 더 잘 챙겨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전쟁이 벌어져요. 지금 이스라엘의 중요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전쟁이 신기해요. 앞서서 나가서 싸우는 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모세와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고 손을 내리게 되면 전쟁이 점점 수세에 몰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종일 이 팔을 들고 있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서 누가 그 팔을 붙잡아 줍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 중보기도팀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중보기도하는 것은 그 영적 전쟁터에 함께 참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승리를 같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은, 영적 전쟁은 남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입니다. 모세의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모세의 전쟁이었고 아론과 훌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 그 자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중보하십니까? 교회를 위해 중보하십니까? 선교를 위해 중보하십니까? 그 지체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그 지체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그 기도의 보폭을 더 넓혀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소명이는 이 원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에만 빠져 기도할 때는 그 문제가요, 온 세상을 다 덮는 것처럼 그게 우주가 돼가지고 나를 아주 그냥 짓눌러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즉 바울의 기도팀처럼 씨름을 하듯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시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괴로운 거는 내가 그 문제만 종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훈련이 돼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조금 빠져나와 보세요. 그럼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죠. 시간을 한번 지금 이렇게 보고 옛날에 10년 전, 15년 전에, 아니 재작년, 재재작년, 3, 4년 전에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를 죽일 만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내가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내게 사실은 복이 돼요. 그리고 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내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 내가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을 막 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그 모든 것, 즉 나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중보기도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관심사가 옮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체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이 기도의 보폭을 넓히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바로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 충만한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복 그 자체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설교의 마지막 이 기도에 대한 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같이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홀로 기도하는 골방 기도도 필요하죠. 골방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죠. 골방 기도도. 그러나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함께 싸워달라고 요청을 했듯이 모세의 손을 옆에서 누가 붙듭니까? 아론과 훌이 붙들어주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한국 교회가 온라인 예배에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육체가 불가능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온 나름의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그런 대체제였던 것이지 모여서 드리는 본래의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지금 이게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회들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교회의 위협이 되었는지 말이죠. 제가 몸담았던 그 교회에 꽤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1000여 명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0여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제가 어떤 교회, 특정 교회 이름을 말할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시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청년들과 너무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생에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래서 함께 싸우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입니까? 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함께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같이 싸우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 8시부터 10시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을 생각을 하시라. 만약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의 시간을 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여유와 아량은 다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일에 한낮에 한낮 중보 기도회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를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교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면 언제든지 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그 원격 키까지 다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곧 이제 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분들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지나가시고 오고 가시면서 항상 기도하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도 하실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놓고 중보 기도 하실 수 있도록 이 장소는 항상 적극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짖는 사람으로 우리를 가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지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배려를 하는 것이죠. 안배를 하는 것이죠. 내 기도 소리에 남의 기도 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그리고 내 열심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소리를 적절히 맞춰주는 세심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 또한 여러분 함께 싸우는 중보 기도의 위대한 태도가 됩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만 팔이 아프겠습니까? 아론과 훌은 팔을 안 아픈가요? 똑같이 아프죠. 그런데 요 세 사람이요 아주 힘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힘이 빠져서 팔을 내리려고 해요. 그럼 아론과 훌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을 써서 어떻습니까? 세워주죠. 그러면은 아론과 훌이 힘이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럼 모세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을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만 이 팔의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들의 팔도 함께 같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힘의 그 기가 막힌 그 안배가 좋도록 손을 들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의 기도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그 기도로 내가 힘을 얻고, 왜냐하면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 힘을 훨씬 더 얻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기도에 더 집중도 하게 되고 그 조화로운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의 기도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문제에만 갇혀있던 좁은 기도의 보폭을 회개합니다. 바울의 기도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한나처럼 기도의 순서를 바로 세워서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힘을 같이하여 싸워달라는 바울의 절박한 음성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지금까지 나의 문제, 내 가정의 울타리에 갇혀있던 저의 좁은 기도의 보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나의 그 기도가 어떻게 민족의 기도가 되었는지,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그 세계의 복음화를 품었는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바꾸어 나의 문제를 주께 먼저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결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위시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다스리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교인들이 기도의 용사로서 풍성한 기도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